기독교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윤리학도 또 우리가 배웁니다. 기독교 윤리가 왜 기독교 윤리라고 했을까? 그냥 윤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이 세상 윤리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종교의 윤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교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질밟힐 것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현 세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관을 대표하는 구절을 복음서에서 찾는다면 저는 두 구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는 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윤리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이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관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죠. 강도한테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업신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 다친 사람을 돌보아주고 살려줬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누가 과연 너희들의 이웃이냐? 누가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는 누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받던,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대답은 너무 뻔하죠.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거죠. 우린 이 예화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을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등의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결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간접적인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994년 케빈 카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사진작가가 퓨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뭐냐면 소녀를 노리는 독수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진을 다 보셨을 거예요. 남부 수단에서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몸을 땅에 구부리고 마지막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뒤에는 독수리가 소녀가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독수리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잔인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발표된 후에 이 사진 작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소녀를 사진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소녀를 살렸어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먼저인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인가? 사람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예술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케빈 카로는 퓰리처상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가족에게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너무 괴로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케빈 카로는 사진을 찍고 난 연후에 그 소녀를 구해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정말 중요하냐는 거죠. 제사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돕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시체를 만진 것이 되는 거고 나는 7일간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함을 얻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조차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아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설사 제사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왜요?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네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행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훌륭한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거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필요한 거죠.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안 됐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겁니다. 지적인 유희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반드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 말씀 31절에 3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는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들판에 풀어서 꼴을 먹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면 우리에 들어오게 될 때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착오도 없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듯이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요, 악인은
왼편에 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도와드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악한 자들아,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악인들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으면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해서 주님을 대접할 것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TV를 보면 이제 그 불쌍하고 어려운 그런 스토리 보면 눈물 나잖아요. 네. 그런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악인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쌓았는가에는 관심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 피해 입히지 않습니다. 봉사도 웬만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직 나의 가족만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요. 남을 위해 베푼 만큼, 남을 위해 희생한 만큼,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0절. 40절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본문 40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연약하고 신분이 낮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소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핍박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사울은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성도들과 자기 자신과를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돈이 많은 곳에, 권력이 많은 곳에, 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능력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신령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가면요, 자기의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품도,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인간 자체도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는 인류 인간, 인류 믿음, 중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류 인간, 삼류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가끔 보면요, 나는 제일 큰 교회 다녀, 가슴을 피고. 그게 도대체 자기 믿음하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이리 몰린다고 저리 가고 이리 몰린다고 저리 가는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주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 김진홍 목사의 간증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은 워낙 강력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일전에 말이죠, 제 CD를 듣는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김진홍 목사의 예화를 썼거든요. 왜 김진홍 목사의 예화를 쓰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쓰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왜 그 목사의 예화를 쓰냐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는 가짜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젊은 시절에 청계천 사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귀감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렇게 한 목사가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잘못이 있는데요, 잘못은 우리가 버리면 되고요, 잘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누가 좋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다 잘했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누가 싫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 목사님이 청계천 판자촌에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한 부부 가정이 있어서 한 부부와 아이들이 살았는데, 부부는 이제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교회를 매일 왔는데 애들이 며칠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애들이 그냥 방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니네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며칠간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간 안 들어오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애들이 굶고 지쳐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목사님이 얼른 가게에 가서 마른 국수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이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부모를 찾으러.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그 경찰들이 그 일제 단속을 해서 다 잡아가지고 유치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단속을 하면 길 양쪽을 막고 거기 있는 뭐 포장마차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유치장에 집어넣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나란히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만 집에 있는데 우리들이 나가지 않으면 애들이 다 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경찰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은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뭐 엄마 아빠 하고 그냥 엄마 막 뛰어가다가 그 유치장 쇠창살에 그냥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애들이 울고 부모가 울고.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진무구한 연약한 어린아이의 눈물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빵을 주는 것밖에 없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 구구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긴 설명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빵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2002년도인가 일본에서 살 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뭐 어려울 때, 북한이 한참 더 어려울 때 아닙니까? 평양은 뭐 그런 대로 뭐 봐줄만 했는데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버스 자리를 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연세 드신 분 앞자리부터 이렇게 태우고 젊은 사람들은 맨 뒷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이분은 젊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았죠. 왜 이렇게 하라고 알아봤더니
고속도로가 너무 깊이 파여가지고 막 그냥 파톨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덜커덩거리는 바람에 연세 드신 분은 뒤에 앉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창을 다 이제 가렸는데 그 가린 사이로 얼뜻 그 바깥 풍경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그리고 황량한 들판, 너무 삭막한,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곳인가,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가 의심될 정도로 삭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금씩 바짝 마른 노인들이 허리가 이게 다 구부정한 채로, 왜 그런지 노인들이 다 허리가 이렇게 굽었대요. 그리고 그 아주 그냥 큰 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왜 저 보따리를 지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던 일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평생 가보고 싶지 않은 지옥과 같은 곳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아이들은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한의 젊은이들보다 한 10cm에서 15cm 정도 평균 키가 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귀순한 북한 병사를 수술한 그 이국종 박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생충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랬더니 뭐 신문에 무슨 뭐 충격적이다. 무슨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랬는데. 얼마나 기생충 많았어요, 여러분. 그 약 한 봉지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뭐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와 주민은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 상태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차치해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 중국에서 헤매는 탈북자 최소한 1명을 우리 교회에서 구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어찌 보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을 주고 사야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잖아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현실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예수가 어떠니, 믿음이 어떠니, 이게 다 공허한 얘기입니다. 공허한 얘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겁니다. 통일이 되면 아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그것이 먹힐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그만 선행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전도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내 유익만 생각한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자를 돌보아주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